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앞선 단락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더 많이 얻고자 힘쓴 결과도 역시 헛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전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라고 하고 있죠. 누구에게서 얻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저기 초기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권세, 명예, 그 모든 것들까지 다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 전체를 통해서도 따를 자가 없는, 아니 오늘날 근대까지 통틀어서도 감히 비견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16절 하반을 보면은 그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 독보적인 것이었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라고 하면 누구이겠습니까? 통일 왕국의 초대왕은 다윗이었는데, 자기 아버지 선진 다윗보다도, 그리고 고대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던 멜기세덱과 같은 그러한 왕들, 그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간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역사상 예루살렘의 그 어떤 왕들보다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모세와도 같은 지도자, 그리고 사무엘과도 같은 지도자, 그들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간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다스린 통치연대는 대략적으로 주전 970년에서 931년 한 40년간 다스렸죠. 그 시기를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은 당군의 시대, 고조선의 시대입니다. 고조선의 전성과 초기 청동기 문화가 맞물린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지혜자뿐만 아니라 특정한 인물도 없던 때였죠.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성으로 스라로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자들보다도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말하는 지혜, 호크마라고 이렇게 발음되는 이 지혜는 사물과 사건의 가치를 분별해서 삶 속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실천적인 측면이 더 강한 면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식은 삶 속에 실천적인 면보다는 지식적인 면, 명상이나 사색과 같은 그러한 사고와 관계되어 있는 측면을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의 지식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깊이 깨닫는 그 사고, 이런 것들을 지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얼마나 많은 저작물을 남겼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뿐만 아니라 잠언을 3000편이나 남겼고 노래를 1005편을 남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식물과 동물, 곤충과 어류, 그리고 천체, 그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경제, 철학, 문학, 상업, 건축, 토목, 법률, 풍습, 이런 것들을 연구하였고, 또 사람의 성질, 능력, 그리고 처세술, 이 모든 것들을
그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탐구하고 또 탐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삶에 적용하는 지혜라든지 또한 각종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지식에 있어서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탁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하여서 얻은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사물의 이치, 그 모든 저작품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이렇게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남겼지만 그의 마음속은 어떠했다라는 것입니까? 공허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도 다 가져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한가? 이런 내적 공허감이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솔로몬은 더욱 더 깊이 탐구합니다. 만족함을 얻기 위하여서 연구하고 탐구하면은 결국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만족스러운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17절을 보면은 어떤 것들까지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17절 우리 같이 전반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쓰으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더 알고자 미친 것 그리고 이 미련한 것에까지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친 것 이것은 한마디로 광기라고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쉽겠습니다. 도에 지나친 상태, 망령, 미친 것 이런 것들까지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인간의 심리 이런 것들까지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미친 것들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떤 것을 연구했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늘날로 한번 적용하면서 보복 운전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보복 운전은 무엇이 보복 운전입니까? 내가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내 차 앞을 휙 하고 급하게 무리하게 위험스럽게 추월을 했다. 그러면은 저 차가 좀 너무 위험했구나.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사고가 안 났으니 다행이다.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할꼬?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이 정도로 하면 넘어가면은 참 좋겠는데 보통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추월당하면은 욕이 나오죠. 그리고 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나쁜 사람 그렇게 하면서 당신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내가 사고가 날 뻔한 이 경험을 당신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또 급하게 가속을 해서 추월해서 그 차별에 샥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보복 운전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대부분은 아니지만 소수 중에 그러한 마음이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하면은 또 그 앞에 추월했던 차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잘못했다 이 정도로 하고 끝내면 되는데 또 어떻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오냐 그래 한번 해보자 죽기 아니면 살기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렇게 또 앞을 또 촤하고 추월합니다. 그러면 또 상대방도 촤하고 추월하고 그야말로 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제 누가 이기나 해보자 여기에만 매여가지고 이성을 잃고 그렇게 위험한 질주를 하다가 급기야 큰 사고를 내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의 광기, 미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미친 것을 하고자 하는가? 이 사람들의 권한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탐구했다라는 것이죠. 또 미련한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적, 도덕적으로 어리석은 일.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일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서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오늘날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술, 담배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해롭다.
간경화, 간에 나쁘다. 이것을 잘 알죠. 해독을 못 시키면은 아주 안 좋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담배, 이것을 많이 태우면은 한갑, 두갑 이렇게 태우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무나도 건강에 안 좋다. 폐에 안 좋다. 폐암으로 가는 직결 그 고속도로다.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웬만큼 의사가 이제 큰일 납니다 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계속해서 과하게 섭취하고 태우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가 몸이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조심하다가도 다시 또 손을 대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더 아이러니한 것은 역사상 어떤 나라이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나쁘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또한 지도자도 왕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낸 왕들 지도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술이 나쁘지만 술은 계속해서 만들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수입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겠죠. 담배가 나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만 정부에서 담배를 우리나라에서는 없앤다, 감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기업에서도 이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이런 것들을 담배값에다가 붙이고, 그래서 과하게 태우지 않도록 경고문은 붙이지만 담배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단면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마약, 이런 것은 사람에게 육체적, 영적, 도덕적 이 모든 것으로 다 안 좋고 망하게 하는 길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손을 대는 사람이 있고, 성적인 타락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에이즈와도 같은 것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만연하는지, 우리나라 청소년들 참 성적으로 문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언론 보도 준칙이라고 해서 소수자 보호 이런 명목으로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완전히 몰라서 그렇겠는가, 또 어른들도 이런 것의 폐해를 몰라서 그렇겠는가, 알면서도 그것에 빠져들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드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기, 어리석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며 얻은 결론이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17절 하반이죠. 이것도 무엇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죠. 그런 것처럼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깊은 체험 속에서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아무리 광기, 미친 것을 파헤치고 어리석음을 탐구해도 결국은 허무만 남는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의 이 말에 공감이 됩니까? 공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지혜는 사물의 그 근본,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삶 속에 적용하는 능력이다라고 했고, 지식은 그러한 사물의 이치, 사고, 명상을 통해서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라고 했다면은, 그런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은 좀 더 인생에 도움이 되고 좀 더 자기에게 만족, 그리고 또 조금 기쁨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솔로몬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많을수록 무엇이 더한다고요? 번뇌만 더한다. 지식이 많을수록 무엇을 더한다고요? 근심을 더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번뇌와 이 근심,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단어적인 뜻을 보면은 번뇌는 슬픔, 화, 그리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 이런 의미가 있고, 근심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괴로움, 고통,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나 지식이 많을수록 고통, 슬픔 이런 것들만 더 많아질 뿐이다라는 것이죠. 왜 지혜와 지식이 많은데 슬픔이 더해질까?
고통이 더해질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이 이치를 솔로몬처럼 왜 그럴까 조금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른 것이 습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습가가 참선을 하면서 터득한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이 이치다라는 것이죠. 불교의 그 전성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인도에 기제 고타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기제는 메마른, 깡마른, 연약한 여인, 뭐 그런 의미인데 그녀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외아들을 여였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고통이 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을 해도 마음에 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참선하는 석가에게 찾아가면 답을 얻을 것이요. 그래요. 어디에 계십니까? 수수문을 해서 석가에게 찾아갑니다. 석가시여, 저의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제가 온몸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고 마음에 모든 삶의 의욕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슬픔을 내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인이여,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은 내가 그 답을 알려주겠노라. 무엇이든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냐? 그러면은 저기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있다면은 그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 오너라. 그러면은 내가 그 답을 알려주겠노라. 고타미는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집이 있는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도 죽음의 이야기, 저 집에도 죽음의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음의 이야기, 남편, 아내의 이야기, 그리고 자식 죽은 이야기도 하는데 어떤 집은 자기보다도 더 슬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집도 있었습니다. 단 한 집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그 사연의 집은 없었던 것입니다. 석가에게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석가의 말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이 사람의 이치다. 그러니 이러한 이치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도록 해라. 이것이 석가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나인성의 한 과부,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슬픔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렬은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나인성에서 나오는 죽음의 행렬,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의 행렬과 마주쳤죠.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관에다가 손을 대고 말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살려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죠. 그리하여서 과부의 큰 슬픔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 가진 문제의 답이죠. 그런데 석가는 어떠합니까? 단지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이치만 깨달았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도 더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가진 지혜, 지식 그것이 많았지만 번뇌, 고통은 더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번뇌,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서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그러한 행함을 계속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는 지혜, 지식 이것은
슬픔만 더하고 허무함만 깊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말처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슬픔과 고통을 더할 뿐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지식은 마치 길은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결국 더 수고와 고민만 늘어나고 마음의 평안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수많은 뉴스 이런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온갖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다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합니다. 많은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이 쌓입니다. SNS, 저도 유튜브 사역이란 명칭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깔려있는 마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만일 그러하다면 지식은 늘어나는데 마음에는 평안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3000년 전에 이미 깨달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는 다릅니다. 참된 지혜는 어떤 지혜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인생의 방향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특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단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곧 십자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영죽을 인생을 어떻게 살리고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구원함으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빌립보서 3장 7에서 9절 전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학문, 지혜, 지식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었습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지식, 지혜, 배설물과도 같다라고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간직한들, 지혜를 아무리 많이 간직한들 그것이 생명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학문을 하고 박사학위를 5개, 10개, 100개, 1000개 학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물에 빠졌을 때에 수영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박사학위 1000개, 10,000개가 된다 한들 수영할 줄 모르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죠. 구원을 얻는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면 인생의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참된 만족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구원과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평안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삶에는 번뇌,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가 이제 부를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근심도 없게 됩니다. 설령 두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이 떠나가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은 다시금 번뇌와 근심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늘 간직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끝단 지혜, 지식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은 번뇌와 근심을 더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평안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